오병이어 기적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그 헌신으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복음서에, 각자의 자신의 복음서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진 않거든요.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 어떤 사건은 마가, 요한, 어떤 사람은 누가, 마태, 이렇게 사역마다 일마다 다른데, 기적 사건 중에 십자가 사역, 탄생이나 이런저런 것들 말고 기적 사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적 사건 중에 4명의 저자가 다 기록한 사건은 요 마가복음, 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은 누구는 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는데, 오병이어는 이 4명의 저자가 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은 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굉장한 요 기적이 담겨 있잖아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어떻게 나눴지? 과학적으로 이게 되나? 이게 잘리면 다시 복원되나?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나눠줘서 다 먹었나? 아니면 하나씩 나눠줬더니 4개 돼야 되는데 또 5개? 이렇게 된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요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것이 함정이에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런 의미로 오병이어 사건을 3가지 관점, 3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을 다루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휴식, 헌신, 확신, 이 3가지. 우리가 요 내용에 비추어서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 가운데 깊은 의미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핵심들을 더 깊게 알아가고 성숙해져가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키워드는 요 휴식, 헌신, 확신인데 이 초성을 좀 맞췄어요. 히읗, 시옷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맞춰봤는데 또 잘 맞춰져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휴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휴식이요. 이 본문에 3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낱낱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굉장히 고된 일정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쭉 읽어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여기저기 가서 복음 전한 이야기, 풍랑이는 배에 타고 저쪽 거라사 지방 갔던 이야기, 또 회당장 야이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갔던 이야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쉴 새 없이 쭉 하고 있는지라 제자들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게다가 풍랑이는 그 배를 타고 갔다 온 거잖아요. 우리 백령도 요즘에 1,000몇백 원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가면 좋겠는데,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배만 타도 힘듭니다. 안 해도 피곤해요. 그날은 정말 그냥 녹초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일렁이는 정도. 그런데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마주한 그런 일정들을 지금 아주 고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쉴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좀 쉬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지금 5천 명이 오늘 본문에 모였다고 하는데, 요 동네, 주변 동네의 인구수가 학자들에 의하면 2,000명에서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동네에 그냥 꽉 사람들이 몰린지라 도무지 어디에 가도 쉴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손바닥 안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32절부터 이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 있어요. 배 타고 조용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야, 배 간다, 따라가자. 5천 명이 거의 뭐랄까요,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그런 거죠. 거의 악몽 같은 거잖아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뻤을지 몰라도 이게 피곤하고 힘들면 괴롭죠.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도무지 좀 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쉬라고 하시는데 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그런데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양이죠? 관리를 못 받는 양이고요. 목자가 있는 양은 쉬는 양이에요. 편안하게 초원에 누워서 쉽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관리받지 못하고 언제 먹힐까 두려워서 두리번거리고 아주 예민하고 그러죠. 그런지라 아주 그 불쌍히 보이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셔요. 왜요? 예수님이 진정한 쉼이잖아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진정한 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쉼을 포기하고 제자들을 쉬지 못하게 하더라도 이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을 참 쉼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지금 400년의 그 침묵기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누가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는 그 갈망으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좀 행하니까 거기에 막 기뻐서 따라오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예수님은 내칠 수가 없어서 좀 기다려, 나 쉴 때까지 기다려, 이게 아니라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가르치고 계세요. 왜요? 아는 것이 참 평안으로 이어지거든요. 기적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죠. 모두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우리 로또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복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사고 저거 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뭐 별별 그때부터는 뭐 날개를 달려서 막 행복해집니다. 막 교회 건축도 이미 막 십몇 층 돼 있고 막 난리가 나요. 그렇지만 그런 기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기적 하나 금방 지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난주 기적이 있었던 사람들 이번 주 살아가면 똑같은 그냥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반복되면 그건 기적이 아닌 거죠. 더 큰 기적을 바라게 되죠. 사람은 더 간사해요. 더 큰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바라며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가르침이에요. 잘 배운 사람은요, 평생 동안 그 가르침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가르침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보다 중요한 건 가르침이죠. 이단 사이비가 왜 그들이 불쌍한가요? 그들은 이상한 교주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한 것 잘못 배워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지만 얼마나 허망해요.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요.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야. 뭐 교주 죽으면 또 난리 나죠.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막 그냥 또 막 풍비박산 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 우리 기독교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가 바뀐다고 복음이 바뀝니까? 뭐 나라가 뒤집혀지고 정세가 바뀐다고 복음이 바뀝니까? 아니요. 우리는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 보고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참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더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앙의 길 걸어갈 때 알면 알수록 야, 주님이 진짜 우리를 쉬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알면서 깨달아지면서 누리는 그 평강이, 평안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샬롬이, 그 휴식이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요, 오병이어 말씀 떠올리시면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그 참 평안,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휴식. 주님, 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휴식, 주 안에서 쉬면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의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하거든요. MBTI라고 하잖아요. MBTI 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말할 때마다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I는 뭐고, E는 뭐고, N은 뭐고, T는 뭐고, P는 뭐고, 뭐 뭔지 몰라서 나는 그냥 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 계시죠. 뭐 그런 거죠. I 성향은 아주 내향적인 분들, E 성향은 외향적인 분들. 그래서 이 연말에 이렇게 뭐 교회들이랑 기관들 할 때 뭐 장 바꾸세요, 뭐 이렇게 누구 뽑으세요 하면은 I 성향은 어떻게 되죠? 그날 참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날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 모임할 때 나는 아니기를 계속 눈 감고 있고 막 말 시켜도 못 들은 척하고. 이 성향은 어떻게 하죠? 나 한번 해볼까? 이게 막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리죠. 근데 아이끼리 내향적인 분들 모여 있으면 거기 난리 나는 거예요. 미루다가 거의 뭐 수건 돌리기,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건 조금 정리하고. 근데 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시락을 준비한 아이가 있네요. 이 아이가 그러든 이 엄마가 그러든 파워 J입니다. 파워 J. J 성향이 뭐죠? 판단형입니다. 저칭이거든요. 판사의 그 판단형인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판단하고 싹 살펴서 요게 있어야겠다, 저게 있어야겠다. 여행 가면은 그냥 뭐 국내 여행 가면 뭐 신용카드 하나 들고 가면 되지, 뭐 요즘 이걸로 버스카드, 핸드폰만 있어도 돼, 이러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P 성향. 이 J 성향은요, 어디로 갈 거야? 몇 시차 탈 거야? 언제 도착할 거야? 차 탈 거야? 열차 탈 거야? 버스 탈 거야? 가서 뭐 먹을 거야? 식당 뭐 이거 정하는 분들 있죠. 준비성 철저한 분들. 요 아이나 그 부모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 따라간다고 사람들이 한 지금 수천 명이 막 우리 동네 사람 다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밥은 누가 해? 도시락 너 챙겼어? 너 이거 몇 개 챙겨야 되는 거? 뭐 아마 이거 드리고 또 빵 더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는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요 제2 성향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었을 거예요. 다른 자기 도시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준비해서 자신을 위해 쓰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성향 가진 분들은 안 갖고 와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옆 사람한테 한 입만 줘, 뭐 한 끼인데 두 끼인데 이럴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아이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좀 초점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준비한 것을 나를 위해 쓰는 삶은 자연스러운 삶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손해를 보는 삶, 그 헌신의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헌신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넓게 볼 필요는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대지가 뭐라고 그랬죠? 휴식이잖아요. 휴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 싶었어요. 사실 가장 피곤한 건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건 뭐
계속 말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백부장 와서 여기저기 가야 된다고 하고 막 옷자락 붙잡는 일 벌어지면 막 이래저래 휘둘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라 너무나 고된 일정이라 누구보다 쉬고 싶은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보고 쉬지 않으세요. 자신의 쉼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희생으로 그 섬김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헌신으로. 예수님은 그 헌신으로 초대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실 저 하늘 보좌의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그냥 누리시면 되는 분인데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이 제자들의 그 헌신의 자리로 요구하시고 그 사역을 같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 먹을 것이 있나 좀 알아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도시락을 희생할 헌신할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시죠. 아니 5천 명이 모였으니까 옆 동네 그냥 싸그리 땅땅 비었으니까 뭐 집에 가세요 어디 가서 먹고 오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이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헌신하신 분이 헌신의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들마다 그들은 그런 헌신 비슷한 헌신이 있었죠.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기근의 때에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한 끼 먹고 이제 굶어 죽겠거니 하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죠.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그 헌신한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 4장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42절 44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먹고 남은 이야기, 음식 갖고 나눠준 이야기, 누군가 먼저 이렇게 헌신한 이야기. 성경에서 요 비슷한 사건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헌신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밀접합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헌신은 돈과 연결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기 좋고 아주 마음이 막 떨리고 막 괜히 불안하고 괜히 캥기는 것 같고 왠지 미안해지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맞는 말입니까? 다 면역이 되셔서 제가 이런 거 질문하면 잘 대답을 안 하셔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릴 수 있는 말이죠.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말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헌신하자.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이건 헌신하자가 아니고 투자하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봉사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거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에 헌신이라는 장치를 넣어주셨어요. 헌신이라는 것을 너가 좀 경험해봐라. 그걸 너의 삶에서 좀 적용해봐라. 그러면 네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그러한 열매 중 첫 번째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것, 이삭을 남기는 것,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들을 율법으로도 먼저 가르치시면서 그걸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참 안 되잖아요. 참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잘 안 됐던 그 시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성전문을 좀 닫아라. 너희들 내가 제사 받기 싫어. 예배 받기 싫어. 너희들 그렇게 예물 드리는 거 나 받기 싫어. 나 안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우리 제물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싫다고, 너네 안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물에 흠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흠이 있는 제물로 드릴 만한 시대였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기간을 거쳐서 이제 포로 귀환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막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고 성벽을 새로 져야 되고 자기 집 져야 되고 생활 터전 다시 막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100년 동안에 엄청 막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또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도 이래저래 있는지라 삶이 버겁습니다. 삶이 버거우면 사람은 좀 이렇게 계산적이 더 돼요. 그리고 막 더 계산하게 되죠.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우리 또 허리띠 졸라매면은 시대가 어려우면 뭐 합니까? 보험 해약해야 되나, 적금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아니면 줄이다가 가장 나중에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재물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요, 소와 양이 아니어도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세요. 근데 체면이 있죠. 비둘기 하는 것보다는 조금 흠이 있는, 아니 흠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양 하는 게 좀 체면이 좀 사는 거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그런 마음으로 흠이 있는 제물, 좀 싼 제물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드린 제물이 싸다 그래서 화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1조 이야기 말라기에서 하면서 어떻게 하나 봐라,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채우나 안 채우나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액수로 뭐라 그러는 분은 아니죠. 그게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가 참 어렵거든요. 돈 이야기가 설교할 때 진짜 힘든 이야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야, 헌금 설교해? 그러면 10에 9은 못한대요. 못해요. 그만큼 어려운 게 헌금 설교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생활 안 하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거 이해 못하는 쫌생이 아니거든요. 안 하고 싶은 마음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 이만큼인데 삶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근데 그럼에도 나오는 분들 진짜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나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괜히 시험 들까 봐 헌금 설교 정말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게 저는 폭력인 것 같아요. 왜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그분들은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이거 투자한다가 아니에요. 그분들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내가 요거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거예요.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시겠지라고 이 계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니라 헌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나의 삶에 그것을 때로는 요구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기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12월 첫 주 오늘 공동의회 공교롭게 딱 정산하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날이네요. 저는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정말 귀하다고 봐요. 목사가 못나서 헌금 설교를 못해서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한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오해가 생길까 봐 끙끙 앓고 100번 1000번 삼켜가면서
그래도 한번 좀 드린다면 저는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요 헌신으로 초대하신 거잖아요. 저 위에 계신 분이 헌신으로 내려오셔서 헌신하시는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쉼의 자리도 포기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이 가르침을 받게 하시면서 그것의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누가 도시락이 있나 음식이 있나 찾아보라, 헌신할 사람을 찾아보라,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헌신은요 하나님이 씌워주는 렌즈, 안경이에요. 딱 그걸 쓰면요 이 세상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색이 싹 입혀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즈의 마법사 같은, 요즘 위키드 영화 한다는데 오즈의 마법사 같은 문인 거죠. 딱 들어가면 헌신자가 볼 수 있는, 그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초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고 싶어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제자들, 그 오늘 본문을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한 이유는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이게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의 평생 자랑거리 아니었을까요? 너 5,000명 먹인 이야기 알지? 내가 도시락 드린 거거든. 얼마나 입이 막 근질근질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우리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거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아마 가문의 대대손손 이 가정은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참 헌신이 참 귀한 영역이죠. 어차피 힘든 인생 좀 더 힘듭시다. 저는 헌신을 그런 식으로 그냥 얼토당토 포장해가지고 뭐 헌신하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주시겠죠, 뭐 그냥 의미 없는 불확실한 그런 헛된 이야기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증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헌신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런 헌신의 보증수표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헌신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초대에 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 한 가지가 우리가 딱 덧붙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만큼 헌신해야 되냐고요. 요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만큼 헌신해야 될까요? 운동의 비유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언제부터가 본격적인 운동이 됩니까? 걷고 뛰는 분들 언제부터 본격적인 운동이 되죠? 약간 숨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운동이거든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는 거는 별로 운동이 안 된대요. 약간 숨이 차오르는 상태가 될 때, 그때가 가장 그 운동의 타이밍이라고. 헌신도 비슷해요. 적선 아닙니다. 뭐 하나마나 내가 뭐 어려운 거 없어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헌신이라고 감히 말하기가 좀 부끄럽죠. 약간 부담스러운 영역, 그 지점이 헌신이에요. 과한 부담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거 하다가 싸움 납니다. 가정에 불화 생깁니다. 과한 부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간 내 삶에 좀 요게 괜찮을까? 약간의 부담.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어지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헌신에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적시적절한 때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하나님과 박수 치면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헌신의 기회를 잘 잡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확신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마가복음을 보고 있죠. 마가복음의 바로 전문맥이요, 헤롯 왕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막 이것저것 전도하고 이런 사건이 헤롯 왕 이야기가 딱 나와요. 세례 요한 죽인 이야기. 연회를 열고 흥청망청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돕지도 않고 백성들이 좋아하던 세례 요한 잡아다가 죽인 이야기.
왕은 왕인데 백성을 위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고 이런저런 이상한 결정만 하는 그 왕이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역을 펼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역은요, 그냥 단순히 먹인 사건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한 사건에 대한 아주 그림자 같은 매칭이 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거 1년치 연봉되는 금액인데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우리 못 먹입니다 하는 뉘앙스죠.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구약에 비슷하게 이어지거든요. 민수기 11장 말씀 봅니다.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거 될까요?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잘 아시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주 배 터지게 아주 질릴 정도로 먹게 하십니다.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오병이어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는 사건은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은 모세의 만나 메추라기 사건, 이 사건은 엘리야 엘리사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데 우리 시대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역사가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네. 그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소통을 했던 그 사람의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분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확신을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분명한 그런 가르침으로 갔을 터인데 우리는 이 사건이 기적으로 자꾸 흘러가죠.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요. 최고의 바닷가에서의 누릴 수 있는 휴양을 선물 받은 사람이 그 휴양의 가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빈민가에 있는 진흙 갖고 놀면서 좋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이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한데 그분을 모른 채 내가 알고 있는 요 진흙놀이 하면서 그걸로 충분하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헌신하는 것을 무슨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100배 1000배 무슨 계산하는 것처럼 하고 적선하듯이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조금 잘 되면 괜찮은 것 같아, 조금 안 되면 이게 뭔가라고 시험 드는, 그게 그 진흙 같다, 빈민가에 진흙 같다 노는 아이의 마음인 거죠. 작은 거 하나로 좋아하다가 또 슬퍼하다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은 우리에게 그 해변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그 알면서 오는 평안함, 휴식이 찾아오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헌신을 알 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헌신의 기준을 잡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오늘 시옷이니까 환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요,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고되게 올라가라 하시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원리로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왕은 있는데 왕은 없는 것 같구나. 진짜 왕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 될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에는요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양이 수십 수백 마리 있어가지고 전용 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없는 가정들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들 없는 가정들끼리 모여서 한 목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그 목동이 그 양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때가 되면 돌아와서 각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양들과 내 양을 치는 목자의 그 양들과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양이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잠깐 교회 와서 임시 목동한테 케어받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집 저 집 내 집의 주인으로 내 집의 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는 주의 성도로 살지,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 먹이시고 케어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